어버이 주일인데요. 오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제가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경이롭고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월에 계신 전능자 하나님, 우리와는 이렇게 정말 차별되어 있고 우리 존재와는 정말 비교가 안 되는 너무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무한하신 그분이시잖아요.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분. 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이게 가장 우리 인생에서 가장 로또 대박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는 가정을 주셨으며 또 부모님을 또 주시고 또 자녀의 관계, 패밀리, 우리는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합니다. 그 제가 이제 저번에 이제 저녁 집회에도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자로서 이렇게 임신을 하고 아기를 뱃속에 넣고 출산할 수 있고 하는 이러한 경험이 얼마나 경이롭고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근데 이제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는데 남미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9쌍둥이 있잖아요. 요즘에 유튜브를 잠깐 보니까 어떤 25살이래요. 그것도 알겠지? 25살 25살인데 뱃속에 몇 명이 있었다고요? 9 생명이 있었어요. 와. 근데 그 요즘엔 초음파 같은 걸로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아기가. 근데 7쌍둥이인 줄 알았대요. 근데 아기들을 꺼내는데 의사가 놀라는 거야. 꺼내는데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그래가지고 꺼내서 간호원에게 계속 주는 것처럼 이렇게 막 받아가지고 넘기고 계속 하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이렇게 그게 떠서 봤더니 와, 지금 9쌍둥이가 다 구둥이. 그러니까 그 8쌍둥이가 세계에 제일 많은 기네스 기록이래요. 근데 구둥이가 있었는데 다 죽었대요. 근데 이제 지금 구둥이는 아직 괜찮나 봐요. 건강한 상태인 것 같아요. 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자녀를 주시고 또한 생명의 그런 역사, 또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 관계를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몸을 통하여 그 자녀가 태어나고 또 우리가 그 자녀를 친히 기르는 그러한 것들을 왜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이루도록 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부모가 되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옛날에 제가 이제 부모가 살아 계실 때 그런 걸 알았으면 더 많이 효도했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결혼하고 바로 돌아가시고 해서 이제 효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제가 늦게 초신자가 사모가 됐잖아요. 너무 그게 안타깝고,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엄마가 고3 때 돌아가셔서 저희 남편 목사님 결혼할 때 막 어려운 얘기 부탁을 해야 된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말을 잘 못하시고. 그래서 뭐예요? 말씀해보세요 했더니 이거 꼭 들어줄 수 있겠냐 해서 들어줄 수 있죠. 해보세요 했더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이에요. 와 대박이다 막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엄마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엄마를 너무나 그리워하고 엄마를 좋아했는데 그런 이제 그 외로움과 엄마가 없는 그러한 속에서 이제 허전함 속에서 이제 살았는데 엄마를 주신다니까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대박이다 그랬는데 와 그게 아니고 저는 이제 사회생활을 안 해봐가지고 시어머니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게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었거든요. 네, 진짜 많은 그러한 이제 문화 차이, 또 어머니는 불교 독실한 신자였고 나중에 이제 아드님을 통하여 이제 불교에서 이제 주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도 같이 하신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은 하늘산에서 큰 사역을 하시고 우리 어머니는 또 피종지 목사님 교회 다니셨어요. 와, 참 신기한데 피종지 목사님도 우리 주의신화연구원의 대표 고문으로 오셨고 근데 그 어머니와의 그러한 관계 안에서 이제 결론은 성령님이 이끄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참 삶에 많은 제일 제가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고부간의 갈등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많은 게 다르고 또 어려운 또 가족 관계에서 제가 있어서 또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이런 당뇨 지병이 심하셔가지고요 아예 거동을 못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소변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중환자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나중에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너무나 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당신이나 딸보다 제가 더 좋다고 막 그러실 정도로 고부간의 갈등이 심했지만 저희는 그렇게 그거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 성령님이 도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보면 부모님하고 자녀는 당연히 사이가 좋아야 되잖아요. 너무나 정말 믿고 사랑해야 되는 그런 가족이잖아요. 또 내 속에서 낳고 또 그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잖아요.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무한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참 비극이 뭐예요?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불행한 일, 그런 비극을 보면 다 가정 안에서 잘못된 그러한 관계 안에서 상처로 말미암아 그러한 일들이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또 어렸을 적에도 불행한 사건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추적해보면 그 사람이 분명히 악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나쁜 짓을 못된 짓을 막 했어요.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했어요. 인륜을 저버릴 만큼 극악무도한 짓을 했어요. 근데 와 그의 자라온 환경과 그 가정사를 추적해보면 다들 정상적이고 행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거나 또 버림을 받았거나 또 피치 못한 어떤 큰 트라우마나 상처 어떤 또 그 환경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참 이게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껴야 되고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고 가장 돌봐줘야 되는 너무나 친밀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고 막 서로 원수보다 더한 사이같이 분리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관계로 그렇게 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친자녀처럼 당신의 품에 넣으셔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사랑과 그 섬김과 희생을 통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놀라우신 그 구속의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심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치유가 되면 참 좋은데 치유되기 어려운 가정도 많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막 그런 제가 제일 힘든 게 그런 관계에서의 어려움, 서로 이제 관계에서 잘못되고 어그러지고 부딪히고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내가 모셔야 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될 분들과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되는 때가 있고 안 되는 때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어머니와의 그런 관계 회복이 되고 서로 너무나 또 사랑하고 그런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부르셨는데 그렇게 된 것은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할렐루야.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시면 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어버이 주일날 모든 어그러지고 훼손되고 망가지고 잘못된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되지 아니하는 모든 관계가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평안이잖아요. 생명이고 그리고 7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 어제 어버이날이었는데 혹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렸나요? 우리 에스더 자매님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렸나요? 우리 박가원 우리 따님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렸나요? 저는 뭐 이제 늦둥이 또 하나 주셨는데 뭐 이렇게 엄마한테 잘하지 않아요. 또 남자애들이라. 응? 근데도 그 존재만으로도 그냥 그 아들을 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의 기쁨이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 엄마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막 감동이잖아요. 응? 그리고 우리 아들 또 저는 어제 오지는 못했어요. 지금 회사에 굉장히 바쁜 프로젝트를 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아무튼 뭐 말로 선물로 뭐 또 뭐니 해도 뭐 이거잖아요. 뭐 이런 걸로 이제 감사를 하지만 요즘에 그 손정민이라는 의대생 아들이 실종됐다가 한강에서 그렇게 이제 시체로 발견돼가지고서 어마어마한 매일 뭐 유튜브 열어보면 그것만 나오더라고요. 제 거는. 근데 외아들이었대요. 그 아버지가 막 그냥 실종됐을 때 막 한강에 막 그냥 프랜카드를 걸어놓고 우리 아들을 찾습니다.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을 때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럼 그 아들이 의대생이면 얼마나 공부 잘했겠어요, 그쵸? 그런데다 또 얼굴도 잘생겼지, 뭐 아빠 사랑해요, 또 효자지, 다 갖춘 애인데 다 키워놓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이 아무리 속색이고 뭐 엄마 마음에 안 들고 이래도
그런 것만 보더라도 그냥 살아있는 그 존재만으로도 그냥 내 곁에 있어주는 그 존재만으로도 건강한 모습을 보는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꼭 무슨 일을 해서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 이름이 이제 사역자 이름이 조이 엘이잖아요. 조이 기쁨 엘 하나님의 기쁨. 제가 늘 간증했지만 제가 목사 되기 전날 이제 리허설을 해야 되는데 목사 후보생들이 이제 십자가 밑에서 마지막 최후의 결단을 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이따만한 방석을 깔아놓고 거기 나와서 마지막 이제 사명의 길을 가겠다고 이제 결단하는 시간인데 제 이름이 맨 뒤쪽이라서 맨 뒤쪽에 기다리고 있는데 막 휴지를 들고 그냥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세상도 버리고 다 육신의 것 다 버리고 이제 나는 그냥 이 죽음의 길을 가야 돼. 고난의 길을 가야 돼. 그러면서 이제 난 죽어야 돼. 그리고 이제 막 휴지통을 끌어안고 그러고 올라가서 앉았더니 와, 갑자기 제 눈앞에 그냥 밝은 빛이 쫙 비추더니요. 예수님이 치아를 다 드러내놓고 막 기쁘게 웃으시는 그 장면이 딱 보이는 거예요. 환상.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고. 그랬더니 제 마음의 울림에 나는 너로 인한 너무나 기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내가 목사로서 무슨 일을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기쁘시다 그러고 막 이러시지?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의 생각, 여기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있습니까? 그때 이제 막 영의 생각을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네가 목사로서 어떤 막 큰 사역을 하고 무슨 막 대중 큰 집회를 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막 많은 역사를 이루고 막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그래서 내가 그걸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아니다. 너가 여기에 내가 간 그 길을 너도 가겠다고. 할렐루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이라는 게 예수님의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의 결과물을 가지고 너 잘했으니까 내가 너 구원해주고 너 못했으니까 나는 너 버릴 거야가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육의 생각은 사망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이제 너희가 다 영의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영을 따르는 자는 육신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와,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주님도요 외로우시다니까요. 좀 이해가 안 가시나요? 이렇게 부모님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멀리 떨어져 계신데 부모님을 찾아가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하철 저번에 제가 어디 가느라고 지하철을 탔어요. 아침 일찍 7시 좀 넘어서. 와, 지하철이 아니고 지옥철이더라고요. 그 천호동에서 그 이제 분당으로 가는 걸 타는데 꼼짝을 할 수가 없어. 막 진짜 이렇게 잘못하면은 입이 달 정도야 옆에 있는 사람하고. 근데 무슨 코로나 거리두기가 어딨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추석 때 엄마
불효자는 옵니다. 그게 뭐야?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불효자는 온다는 거야. 부모님을 만나러. 응? 그래서 자기는 불효자가 아니라서 올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그런 시대에 그 시골에 또 노년에 홀로 계신 그 부모님이 자식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 손주 손자들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저번에는 우리 결혼한 아들 따로 사는데 너무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아들이. 그래가지고 전화해서 아들 엄마가 가도 돼? 그러려다가 말았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정말 부모님은 무슨 카네이션 꽃다발 무슨 뭐 선물 상품권 뭐 이런 거 해드려서 기쁜 걸까요? 아니면은 진짜 엄마 아빠 옆에 있는 정말 좋은 모습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예쁜 모습으로 부모님을 정말 이렇게 섬겨드리고 같이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같이 가는 거 지금 이해가 되세요?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육신이 약간 잠이 들었죠? 그냥 주님은 너무 외로우신 거라니까요. 12 제자들도 다 버리고 부인하고 떠났잖아요. 그 십자가의 길을 홀로 가실 때 그 외로움.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날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게 그거예요. 이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육신의 일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게 내가 꼭 뭘 어떤 헌신과 봉사와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예수님 손 붙들고 내가 같이 간다. 주님 외롭지 않게.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분과 함께 절대로 그분의 손을 놓지 않고 그분의 품을 떠나지 않고 그분의 눈 밖에서 벗어나지 않는 주님밖에 모르는 그 길을 내가 가겠다고 한 그 생각 자체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내가 잠잠히 너를 사랑하며 스바냐서의 그 말씀처럼 그거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름을 조이엘 하나님의 기쁨.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영이 세 종류가 나와요.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우리 8장 1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생명의 영,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고 또 여기서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만일 너희 속에 누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누구라는 거죠? 생명의 영이고 성령님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또 그리스도의 영. 지금 믿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정말 우리는 원하잖아요. 그 치유와 회복. 특별히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또 그 가족 간의 그런 치유와 회복을 간절히 원하는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원함대로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크리스천 가정이라 그래서 막 너무너무 애틋하게 사랑하고 섬기고 막 그렇게 다정하고 막 그렇게 행복이 넘치고 그런 게 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럼 영의 생각을 하면 누구를 기쁘게 해드린다고요? 하나님. 그러면 누가 오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우리는 육신은 사망이에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매일매일 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그랬죠. 생각 자체를. 그런 거 있잖아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끊임없이 다 날아다니지만 새가 지나가다가 운이 없으면 뭐 배설물을 받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가 둥지를 틀도록 놔두면 안 된다. 근데 새는 이제 성경에서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길가밭에 씨를 뿌렸는데 새가 와서 주워먹는데 그것을 예수님 마귀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고 육의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절 만찬식 끝나고 중간에 나갔잖아요. 너는 나를 파는 자로다.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마귀가 그의 머리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다고 나오거든요. 또 우리는 여러 가지의 생각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생각은 자유자재로 누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내 안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영의 생각에 지배를 받는 사람은 이거를 다 캐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이게 육의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 영의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생각을 넣어줘도 그거를 내가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그 자체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해요? 가룟 유다에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자,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생각이 언제든지 들어와요. 우리는 이 세상이 죄의 세상이고 본래부터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더 많이 할까요? 육의 생각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게 힘든 게 여기에 뭐라 그래요?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육의 생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게 뭐냐면 영적 전쟁이잖아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영의 생각으로서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되고
이렇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 이게 역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죽어야 산다. 뭐가 죽어야 돼? 육신의 생각. 육이 죽어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를 이제 성화라 그래요. 성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진리 안에서 들어왔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럼 내주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은 반드시 그분이 뭘 주시냐면 영의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계속 뭐가 치고 들어와요? 육의 생각이 계속 치고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 내가 수동적으로 그분이 이끄는 대로 내가 이끌려가면 너무 좋은데 뭐를 해야 된다 그래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되고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되고 없애야 되고. 이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 아니죠. 그러니까 막 피 흘리는, 그냥 피 터지는 영적 전쟁을 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뭐 성령을 받으면 뭐 성령님이 자연히 술도 안 마시게 해주겠지, 담배도 끊게 해주겠지, 성령님이 계시니까 나쁜 것도 안 하게 해주겠지, 거짓말도 안 하게 해주겠지.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 영의 생각을 누가 해야 돼요? 영의 생각을 주시고 육신의 생각도 들어와. 그러면은 나라는 자아가, 혼적 자아가 나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택권을 주셨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죽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선택권,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정말 잘 사용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러면 내가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돼. 내가 뭘 택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택해야 돼요. 영의 생각을 택해야 돼요. 영의 행실을 내가 택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야. 자유의지를. 내가 뭐 교회 다니고 뭐 예배 드린다고 뭐 저절로 뭐 술 담배가 끊어지고 저절로 음란한 생각이 끊어지고 저절로 나쁜 것 게임이 끊어지고 뭐가 다 끊어지고 내 스스로 막 성화가 돼가지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 거기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만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야 돼요. 내 자유의지를 발동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냥 성령님이 그냥 오셨다고 그냥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우리가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르냐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소멸돼요. 그러면 영적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끊임없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을 지배할 수 있도록 나를 그분 앞에 내어드리고 내 육신의 정욕과 탐심과 모든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에 이끌리려면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두드리고 찾고 하는 모든 것은 뭐 우리가 기도 제목, 내 원함과 바람과 내가 갖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입으로는 되지 않아요. 이 세상 임금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리의 육성은 너무 강해서 우리는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한 이 존재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이끌리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은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며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 그럼 영의 생각으로 그 육신의 행실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잖아요. 요즘에 제가 하나님이요 막 그런 영적으로 공격받고 악한 영에 들리고 그냥 영적 악한 영에 포로된 자, 눌린 자 막 이런 자들을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제 하는 사역에. 그것도 막 너무 심한 사람. 우리나라 최고의 그런 내적 치유자, 그런 치유 그걸 죽기 사역이라고 그러죠. 또 내적 치유. 그런 분들 다 찾아가고 미국에도 2번이나 가서 넉 달 동안 그 교회 머무르면서 치유를 받고 있는데 더 악해져가지고요. 인터넷 유튜브에서 제 미주 방송 간증을 듣고 전화해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러니 뭐 내가 어떻게 해.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만지기 시작하셨어요. 할렐루야. 전화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성령님이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 분은 대전에서 오셨는데 어렸을 때 중2 때부터 눈물을 한 번도 못 흘리고 깊은 우울증에 잠도 못 주무시고 악한 영 때문에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포로된 자 오셨는데 자유함을 받고 가셨고, 또 미국 갔다 오신 그분도 한 번도 잠을 못 자는데 처음으로 잠을 깊이 잤고요. 회사 취직까지 해가지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 옆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를 해주고 귀신을 내쫓아줘도 성경에 뭐라 그래요? 그 나간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물이 뭐야? 말씀 다니다가 보니까 깨끗이 소재되어 있어가지고 7 귀신 데리고 들어와서 더 악하게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한 번 내쫓아줬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돼요? 본인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유의지를 발휘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나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본받지 말라. 그러면은 자기를 살리고 자기가 살 수 있는 곳에 오고 계속 자기에게 하나님이, 그도 다 하나님 택한 자녀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뭐 하라고 가르쳐줬냐면 스스로 죽기 사역을 하십시오. 매일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술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음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게임 중독은 떠나갈지어다.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불만 불평하는 부정적인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게 매일 우리도 다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죽게 하고 뭘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러죠. 물로 씻어 진리로 거룩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절에도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그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성령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더러운 영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포로 삼고 우리를 누르고 계속 그들은, 그래서 요번에 제가 죽기 사역하는데 그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얘를 죽일 거야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얘를 망칠 거야 막. 그러니까 뭐예요? 악한 영은 뭐하러 온다고? 마귀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귀신 안 들려요? 크리스찬들 다 자살한 사람 많잖아요. 다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귀신 들려서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그 왜 귀신 들려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는데 육의 생각을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들을 물리치고 제어하고 내쫓고 거룩한 성령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서 내가 영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이 계속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귀신의 작전은 뭐예요? 우리를 사망으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걔네들의 작전이고 걔네들의 목표인데,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뭐 저절로 오토매틱으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돼서 거룩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No.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빛을 받았으면 그 빛을 끌어안으시고, 아까 뭐래? 하나님 육의 생각을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대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육의 생각이 다 알잖아요. 육신의 정욕의 생각, 정욕이 시키는 더럽고 악한 생각들, 불순한 생각들. 응? 갈라디아서 5장에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러는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잖아요.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행하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냥 막 자동적으로 그렇게 무슨, 그러면 선악과를 왜 먹지 말라 그래요? 로버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다 만들어 가시면 왜 먹지 말라? 왜 이런 명령을 주십니까? 왜 규례와 계명을 왜 주십니까? 성령을 왜 주시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이러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육체의 탐심은, 육체의 그런 더러운 생각들을 계속 우리를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뭐를 따라 행해야 돼요? 계속 반대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뭐 한다고요? 대적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곧 분명하니.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은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장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전쟁이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그것은 바로 심판이고 그 심판은 지옥행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되십니까?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셨다니까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성령님이 거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계속 그분을 의지해야 되고 매달려야 되고, 내가 이러한 육체의 욕심, 육체의 더러운 육신의 생각과 내가 원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기도받으러 오신 분, 오늘 왜 안 오셨어요? 2부에 꼭 오시라고 그러세요. 뭐냐면 귀신이 좋아하는 거 지금 읽었잖아요. 수수와 뭐 호색과 뭐 우상숭배와 음란과 뭐 술 취함과 만담과 시기와 질투 미움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거 다 육의 생각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도 이성이 있으면 이게 육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 그건 기본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귀신은 뭘 좋아해? 그런 걸 좋아해. 그 귀신이 좋아하는 거 다 여기다 넣어야 돼요? 그러면 귀신의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사망.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음이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안에 어둠이 귀신이 싫어하게 만들어야 돼. 걔가 있을 수 없게. 막 진저리를 치면서 그날도 막 기도를 해주는데, 이 딸은 하나님이 택하신 딸이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사신 딸이다. 네가 뭔데? 너는 이 안에 있을 수 없다. 나가. 그랬더니 무서워! 막 이래. 그럼 우리도 작전을 해야지. 작전. 뭐예요? 걔가 좋아하는 거 안 해야 돼. 그리고 걔가 싫어하는 것만 해야 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뭐라 그래요? 온유와, 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술 먹고 싶어도 절제, 게임하고 싶어도 절제, 담배 피고 싶어도 절제, 이상한 거 보고 싶어도 절제. 따라하시겠습니다. 절제. 할렐루야. 아멘. 절제가 다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자꾸 육의 생각이 나면 뭐 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소리내서 읽고, 주기도문 소리내서 읽고, 찬양도 소리내서 크게 하고. 믿습니까? 그러면 걔가, 이 안에 귀신이 자기가 싫어하는 것만 하니까. 그리고 또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과 봉사. 와, 어제 김경선 집사님이 거기 신학교 방에 뭐라고 올렸냐면, 제가 어제 평강교회 와서 평강교회 성전을 청소하고, 저는 위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돌파할 것입니다. 돌파보다도 더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위대하고 원대한 그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그게 뭐야? 영의 생각.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 믿습니까? 자기가 힘들면 어떻게 그냥 교회 와서 사셔. 쓸고 닦고 성전을 다니면서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하나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 치유하시고, 교회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할렐루야. 성령이 기뻐하시네. 믿습니까? 온유와 사랑과 희락과 화평. 누구랑 막 싸우고 싶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싶고 막 미워하고 싶고 이러면 뭐 해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원수 진짜 인간 말종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게 오셨구나. 나를 위해서 당신의 거룩한
고귀한 피를 흘려 주셨구나. 믿습니까? 아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그거를 받은 그 은혜를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믿습니까? 할 수 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할 수 있다. 성령님을 구하자.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죽이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와, 하나님, 고와 같이 버려지는 이 죄 많은 인생을 육신에 살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이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오직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영의 생각으로 성령님의 행하심에 성령의 행하심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